편안들 하십니까? 배추, 무 농사 잘 지어서 봉사자들이 가서 수확해다가 한 3일간 김장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늘 봉사하는 불자들의 낯익은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불자들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전번 결제일에 화엄경 39품 가운데 26품에 해당하는 10지품을 80권 화엄경 중에 6권 분량인데 다음 달 지장제일날 첫째 주 일요일날은 월화노스님 기일 달해제고 두 번째 일요일날은 지장제일이자 화엄살림 저에게 주어진 법회날이고 그 다음 주 또 일요일은 벽안노 스님 달해제인데 1400년 동안 어찌 스님들이 그분들 뿐이셨겠어요. 수천 명의 스님들이 통도사에 출가하고 머무르시다가 세연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고 많이 계시고 큰 스님들은 영정을 영각에다가 그렇게 모시기도 했고 아마 어쩌면 제일 적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얼마나 잘 살으셨던지 49의 세상을 떠나신 운조당 홍법 큰 스님은 영각에 영정이 모셔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30년 넘게 통도사에서 늘 6월 21일 날 기일을 모셨는데 너무 스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사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오래되신 분이나 또는 주지를 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거나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월화노스님과 벽안노스님은 통도사에서만 계셨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고 경복노스님은 만년에 극락암에서 수십 년 사셨으니까 극락암에서 모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나도 언제부터인가 앞에 먼저 떠나신 스님들의 그런 날들을 살펴드려야 될 나이가 되었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6권 분량을 이참에 화엄경 80권을 전부를 다 한번 내 생전에 법표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옛날처럼 백고자를 매일 이만큼씩만 온다고만 자신이 서도 그때 말고 그때는 1000명이 넘는 대중이 100일 동안 그렇게 모였을 때 말고 100명의 스님을 청해가지고 백고자를 내 생전에 회양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는데 십지품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무상정 정각, 그리고 53 지휘점차를 입법회 품에서는 선제동자를 통해서 하는데, 그게 전부 다 10바람일, 6바람일이 아니고 10바람일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다 개정에 사막이 포함되어 있어. 그리고 요즘 이 경전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 불자들한테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십지 중에 초지인 환희지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전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십지품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환희지, 니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 이 십지가 이 10계단이 경전 6권 분량에 수록되어 있는데, 간결하게 다시 표현을 하자면 환희지부터 법운지까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각, 묘각 다 십바람일을 하는 거죠. 이 십바람일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원력, 방편, 원, 력, 지. 지는 지혜 지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반야지혜는 보시로부터 선정산매를 통해서 반야지혜를 증득하는 것이고, 십바람일 끝에 가서 나오는 지혜는, 그러니까 보시로부터 이 십바람일을 행할 때는 환희로부터 출발점을 가지게 되는 거고, 다음 주 27일 날인가요? 다음 주에 일산 열애사에서는 이구지 법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통도사 가서도 솔직하게 이 십지보살 전체를 2시간에 다 전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환희지와 이구지만 법문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유튜브 방송, 붓다TV 인터넷 방송으로 법문이 늘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뜨니까 거기 수천 명 그 불자들에게도 귀띔해 주려고 그래. 유튜브 방송이나 붓다TV 인터넷에 들어가고 정우 스님 하면 뜬다 이게요. 그러면 그 십바람일을 통해 가지고 이 십지품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법문 한 것을 들어가지고 내 것으로 내 살부치를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인도를 금년 5월 달에 초파일 지나고 5월 달에 부다가야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그 부다가야에 150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분황사라고 하는 절에 부산에 사는 어느 불자가 그 대웅전을 짓는, 또 그 다음에 학교를 짓는 52억인가를 내놓으셔가지고 그 낙성 목표를 하는데 총무원장 스님이 꼭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갔다가, 저는 또 저 녹야원에 우리 절이 또 있죠.
초전법륜지, 또 저 북인도 히말라야 마나이라고 하는 곳에도 셋업 스님 고향에 절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스님들이 한 40여 명 사는 곳까지 다녀가지고 며칠 머물다가 왔는데, 그런 말을 전에 들을 적에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줄 모릅니다. 그것이 환희심이 나는 것이 아닐까. 인도나 네팔이나 티벳을 갔다 돌아올 땐 내가 다시 언제쯤 여기를 올 수 있지 하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해. 오는 길에 다시 갈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저랑 성지순례 옛날처럼 21일 그렇게는 갈 수가 없고 11일 비행기에서 하룻밤 자는 것까지 해서 11일 코스로 성지순례를 가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그저 네팔 눈비니 쪽은 네팔만 또 날짜를 한번 잡아가지고 간다든지, 또 북인도 쪽은 또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절에 가가지고 며칠을 있는다든지 이런 수순을 밟는 수밖에 없고, 옛날처럼 산치 대탑이나 아잔타나 엘로라나 봄베이나 이런 데까지 다 섭렵하기에는 이제는 순례 문화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팀들은 부다가야 가도, 영축산 가도, 녹야원 가도, 간지산 가도, 구시나가라 가도, 눈비니 가도 사진 찰칵 찍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사진으로 다시 보면서 떠올리기 전에는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그래. 그래도 우리는 부다가야에서 3일이나 머무르는 코스로 눈비니를 안 가는 대신 그렇게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저랑 이제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월 달이요. 저 방에 척 붙었어. 예? 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드린 그 말씀 그렇게 하면서 전 막 기쁜 거예요. 환희법열이라는 것이, 환희하다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고, 법열이라는 말은 열매,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9월 말쯤 미국에 갔다가 10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삼열의 사보살 부처님 점안식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보름날은 구룡사 십지품 환희지 시작한다고 그렇게 기뻤고, 그 다음 날은 전법위관 4층 바닥 콩고리 친다고 그렇게 기쁘고 기다렸고, 그 다음 날 이제 제가 카나다에 가서 88세 되신 토론토에 양일 스님을 이번에 제가 영구 귀국하시게 조치를 취하고 왔습니다. 이젠 젊은 스님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도 녹야원 절을 지었던 도웅 스님을, 그 스님은 바라나시에서 20년 넘게 유학을 했고, 대만 불광사에서 3년 유학을 하고, 중앙승가대학을 졸업을 하고, 태국에 가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신 그런 스님인데, 조그마한 토굴에서 끊임없이 사전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건 조용하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빼놓고는, 토요일날은 서양 사람들이 참선하러 오고 일요일날은 불자들이 법회, 가족법회에 오니까 그 말고는 뭐 누가
뭐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가서 살면 안 좋겠느냐 해서 스님을 그쪽으로 가게 하고 스님은 오늘 오후에 오셔요. 그러면 스님만 모시러 가가지고 되나? 1시간 반 거리인데 그래서 뉴욕으로 가서 원각사에 가가지고 2달 동안 목수들이 여러 명이서 선방 150평 마루도 깔고 천장 저렇게 반자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놓은 것을 또 궁금할 거 아니요? 그래서 깊은 마음으로 또 거기를 가서 보고 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 또 첫째 주 일요일 날은 월안 스님 기일이라 통도사를 가고 두 번째 일요일 날은 정우 스님 화엄살림 법문이 있어서 가고 셋째 일요일 날은 벽안 스님 기일이어서 가고 이런 것이 다 기다려주고 꼭 어렸을 적에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갈 때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런 뜻 아닐까. 환희지에 머물면 언제나 모든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의 법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모든 보살의 보살행을 생각함으로 환희하고 언제나 청정한 모든 바람일다를 생각함으로 환희하다. 그것은 환희 법렬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십지에서는 환희의 그 작은 단락이 정우 스님이 지금 5층 21일 날 5층 바닥 쳤어요. 12월 초에 6층 바닥 쳐요. 그럼 6층까지 우리가 지을 거니까 금년 안에 골조 공사는 다 끝나고 내년 4월 초파일 전까지 다 공사를 갈무리 치려고 그러는데 참 시작은 이웃집들도 있고 조심 하느라고 지하 1층 파는데 본래 공정은 2달도 안 걸린다는 게 5개월 넘게 걸렸어요. 피가 바싹바싹 말랐어. 그때 정호 스님 쭉 빠진 얼굴 봤죠?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저만큼만 되어도 굉장히 참 기쁘고 즐겁고 환희한 생각, 이럴 땐 꼭 생각나는 말이 있죠. 제가 구룡사에서 여기저기다가 포교당을 신도시에다 세우면서 일산 정발산 자락에다가 종교용지를 구해놓고 조감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열에다 그 모습을 3,000병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원화도 스님께 자랑도 할 겸 신바람 나게 또 지금처럼 환희한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노스님이 구룡사도 노심초사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이가 일 저질러 가지고 이제 절도 못 짓고 절도 날아간다고 하는 말까지 듣는 것을 노스님이 감싸 안으시고 노스님이 그때 구룡사 불사할 때 그러셨어요. 정우는 할 수 있어. 중도에 포기만 하지 마. 중도패 중간에 포기하지 마.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봐. 10,000명한테 만부처님 동참받아갖고 절 짓는다고 하는 그 비상한 발상이 원력인데 남들은 그걸 인정을 못했다고. 그런데 월화도 스님께서는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힘들면 내가 좀 모아놓은 것이 조금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해. 그런데 난 노스님한테 단돈 10,000원도 불사금으로 받아온 건 없는데 노스님도 부처님 동참은 하셨어요. 몇 분 하셨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노스님이 동참금을 내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열애사를 그렇게 더 크게 짓는다고 해가지고 조감도를 가지고 가니까 노스님이 얼마나 기쁘고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노스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정우는 절만지타 죽을란가. 그 이후에도 우리 얼마나 많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희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그 애잔한 스님의, 휠체어 타고 계신 스님의 눈빛을 보고 스님, 제가 힘은 없지만 저도 그러면 동참자가 되겠습니다. 한 게 벌써 18회가 됐어. 2004년도에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이 그만큼 되었는데, 금년에는요 구룡사 달력이, 내년에 달력이 달라졌어. 그건 유심, 오직 정우 스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자료는 내가 다 갖고 있는 거고. 뭐가 달라졌느냐? 표지 사진이 부다가야 대탑의 상륜부, 구룡사 7층 보탑 위에 있는, 아시죠? 그것을 척 표상적으로 놔놨어.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수미산, 그 사진 그렇게 찍는 것이 쉽지 않아. 변화무쌍 해가지고 그렇게 날 좋은 날에, 청명한 날에 그런 사진이 찍을 수가 없어. 잘 안 만나죠. 그래서 그 사진을 1월 달에 촥.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정월달이 들어있으니까 2월 달에는 부다가야 보리수잎이, 본래 인도 보리수는 한 3, 4일 사이에 이파리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때는 날씨가 추웠든지 아니면 가물었든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새순이 올라올 때의 보리수나무를 척 넣었어요. 3월 달에는 꽃이 만발한 구룡사의 저 어린이 놀이터에서 7층 보탑을 향해서 찍은 사진. 그런 거 등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6월 달에는 감자 캐는 사진, 7월 달에는 운주암 앞에 연밭에 연꽃 핀 사진, 5월 달에는 4월 초파일에 열애사 법당에 가득 찬 불자들의 기도법회 하는 사진, 7월 달에는 연꽃, 8월 달에는 백중이 들어있어서, 내년에는 2월 달에 윤달 들어있습니다. 아세요? 그런 건 달력도 안 나왔는데 안 해? 백중이 들어있는 달이라 구룡사에 그 수천 영가를 모시고 백중 기도하고 그 회향하는 날 불자들이 가득한 사진. 9월 달에는 고추 여러 번 따지만 가득 따놓은 사진. 10월 달에는 배추밭에 소삼스럽게 자라고 있는 사진. 11월 달에는 김장하는 사진. 아시겠어요? 많이 달라졌죠? 그동안에는 자연을 노래하고 싶어서 그 때묻지 않은 티베트 같은
데서 제가 찍었던 사진 가지고 하던 걸 금년에는 그동안 불교마을 운조함에 늘 함께 했던 대중들이 생각나가지고 그런 사진으로 해놨는데 너무 이뻐. 지금 한창 인쇄소에서 융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요? 지금 만들고 있어. 잘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환희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열애사 법회할 적에 했나 구룡사에서 했나 그 전통식으로 청법계를 우리는 덕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이렇게 하지만, 절에서 전통식으로 법사에게 법을 청할 때는 차경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광위 중생설 요걸 3번을 청하는데, 지금 여기 십지품 중에 환희지에서도 여기서도 금강장 보살에게 부처님의 유덕으로 지금 이 환희한 이 경계를 법문을 해 주시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법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해. 간곡하게 반복해서 3번을 청하니까 이제 법문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때 금강장 보살이 말씀하시기를 불자시여, 보살이 보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교주 같으면 반말할 건데 정우 스님이 반말합니까? 안 합니까? 무당들도 반말한다 카대. 그래요? 신이 점지해주는 말이라 그런가? 하여튼 간에 혀 짧은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예? 근데 정우 스님은 반말까지는 안 해.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내가 교주는 아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헤아릴 수 없는 세상으로부터, 세계로부터 부처님 회상으로 모인 보살들이, 청법대중이 전부 보살이야. 거기서 금강장 보살에게 청하는 겁니다. 해탈월 보살이 대표로, 우리가 그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사리자, 금강경 같은 경우는 수보리, 청법대중이 1250대중과 수없이 많이 있지만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향해서 해공제일인 수보리한테 그러잖아요. 수보리요,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여기서 수보리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수보리가 느끼고 있는 대중들의 목마름 소리를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듯이 여기서는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그러니까 보살이 보살에게 지금 부처님의 법을 설시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법문한다, 가르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설에서 열어서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불자시여, 보살이 보살이니까 보살이, 금강장 보살이 여기 해탈월 보살 등 수많은 보살들에게 불자시여, 비록 이 대중들은 생각이 깨끗하고 어리석음과 의혹을 여의어서 매우 깊은 법에 들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밖에 이해가 부족한 중생들은 매우 깊고 불가사의한 일을 들으면 흔히 의혹을 내어
긴 밤에 상념으로 빠져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상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전 어젯밤도 그젯밤도 참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통도사 가서 해야 될 법문과 오늘 해야 될 법문과 그 다음에 저기 지금 이렇게 받침목 세워놓은 거 뜯어놓은 공간 가가지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어서 날 밝으면 가서 또 어제 또 봤는데 오늘 또 보려고 또 예? 마당에서도 바라보면서 그냥 흐뭇하고 저게 한 10년 준비해가지고 하고 작년에 했더라면 그 돈이면 다 지었을 건데 지금 30억 주었습니다. 돈 너무 많이 주었죠? 아이고 어쩌까이 많이 갔어. 많이 간 이유는 물가가 오른다고 더 돈을 요구하지 말 것, 이걸 묵시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있는 돈은 내가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회사에다 주면 회사는 회전하니까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0억 안 들었다고요. 그런데 30억 줬어. 내가 이번에 그 카나다, 미국 가면서 주이씨한테 소임자한테 거기 10억 있는 거 드리라고 하고 갔어. 내가 주고 가도 되지만 소임자는 주지스님인데 주지스님이 주는 게 나아? 내가 주는 게 나아?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에? 아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5층 바닥도 했으니까 12월 2일이나 3일 정도면 이제 6층 바닥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6층 바닥 나오면 그 6층 바닥에다가 진짜 벽이 집을 지어야 6층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가 5층 바닥이라는 얘기는 4층까지는 타설을 다 했다는 말이고 5층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예? 계단도 잘 안 나오지. 그래서 나는 올라가면서 계단 올라가면서 층수 쉬어보고 있잖아요. 4층인가 5층인가. 예? 왜? 그만큼 기분이 좋은 거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그런 재원을 한 푼 한 푼 매년 모아가지고 여기만 쓰는 돈도 아니잖아요. 구룡사는 나갈 때도 무지하게 많아. 어저께도 아리조나 감노사 주지 왔는데 어저께도 오늘 가는데 또 1200불 20불짜리 10장하고 100불짜리 10개 드렸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는데? 미국서 원각사에서 이번에는 돈을 조금 주대요. 이게 오늘 그렇게 가는 스님한테 드리라고 그렇게 한 모양이지. 그러면 이번에 카나다 주지로 간 스님은 자기가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갔을까? 구룡사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 이게 여러분들은 그거 까락까락 따지지 말고 깊은 마음으로 그러려니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3번 청법을 하고 법문해달라고 간곡하게 대중들의 뜻을 전하지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의혹을 내면 긴 밤에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서
그러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금강장 보살이. 아셨죠? 하도. 자, 보세요. 일체 중생에 의지할 곳이 되므로 환희하고. 일체 중생. 정우 스님이요. 이 환희지에 구룡사에서 산 시간이 37년인데 여기 10월 달에 왔어요. 저 가이동에는 6월 달에 갔고 음력 5월 초하룻 날 주지 소임을 맡아서 갔고 거기서 준비해 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것이 몇 달이 걸려 가지고 10월 달에 양력 10월 달에 저 포이동 2층 집 2천만 원에 새 얻어 가지고 이쪽으로 땅만 마련해 놓고 허벌판에 왔는데 정우 스님이 37년 살았어. 여기 성견 스님은 39년, 40년 살았어. 내가 오니까 와 있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거. 가이동에 살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이리저리 우수리를 띄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적게는 10년 내지 15년 시간이 없어졌어. 그걸 정지된 시간 속에 내가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불자들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열심히 사는 동안에 삼매에 들었던 것 아니었을까? 삼매는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시계가 있으나 없으나 시간은 가. 시계가 있으나 없으나 지구는 돌고 자전하고 시계가 있으나 없으나 달력이 있으나 없으나 태양계를 돌아오는 공전의 법칙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3살에 서울에 와서 종무원에 소임을 맡아서 있다가 인도에 갔다 와서 조개다 뜰에서 한 달간 사진 전하고 그 다음 달 그리고 4월 초파일 전날 통도사로 내려가서 문해기하고 보리배고 일하고 있는데 노스님이 구룡사 소임을 맡아서 올라가거라 해서 온 게 85년도예요. 그러면 30대 중반도 안 된 나이, 여기 올 때가 한국 나이로 34살. 그런데 지금 몇 살이라고? 계산이 도저히 여러분들은 좋은 세상 사느라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놓쳤지요? 정우 스님은 왜 놓쳤는가 몰라. 누가 들들들 볶는 사람도 없었을 건데. 그렇게 환희법렬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았건만 정우 스님도 선정 삼매에 들었고 반야 지혜를 증장하는 이 십바라미를 해오면서 환희한 마음과 법렬에 찬 마음이 시간까지도 잊어버리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저녁도 한숨도 안 잤다니까요. 새벽에 보니까 아침 예불 시간 무렵에 종범 스님 법문이 통도사 화엄살림 법문이 나도 거기서 나왔어. 종범 스님만 나온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정우 스님 건 나왔겠네요. 그러는데 저는 060
800 7000번은 BTN, 060 800 8000번은 BBS 채널을 틀어서 좋은 유익한 법문이나 프로가 방송되면 그 전화번호를 눌러서 5,000원을 거기에서 함께 동참을 해. 여러분들도 불교 텔레비전이나 BBS에서 방송을 보다가 공감이 되고 나한테 유익했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지금 첫째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최고요. 그 전화번호를 자발적으로 돌린 것은 최고고, 그 번호가 뜬다는 얘기는 방송국이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요. 상대가. 그래서 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불자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뜻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서 시주를 하고 보시를 하고 공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 6천만 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으로 그 어렵고 힘든 데가 거기뿐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사람들이 잘 살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참 좋았다고 해서 거기도 기쁜 마음으로 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불용사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뜻을 우리는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것 주고 꼭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어. 종범스님 오늘 법문에 그래도요. 나중에 전부 이 몸뚱아리 위에서 살다가 떠나면은 털끝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털끝 하나도 안 남아 있는데 금생에 안 되면 또 다음 생에 또 그런다네. 우리 저 여당 스님이 저 연불책 피는 거 보니까 저 빨리 끝내라 그 말이구만. 그래서 일체 중생에 의지할 곳이 되므로 환희하고 검열에 가득 찬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다. 무슨 까닭인가? 이 보살이 환희지를 얻고는 온갖 공포와 두려움을 멀리 떠났다. 아셨습니까? 사람이 느끼는 공포에도 5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 5가지 공포는 환희지에 들어가는 데는 가장 큰 장애예요. 우리가 사막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이구지, 때묻지 않은 경계를 말씀드리는 데는 거기 본문에는 그런 말 나옵니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서, 락구, 탐, 진, 지, 이 10악업을 지게 되면 예를 든다면 살생을 하면 사막도에 떨어지나 혹 사람이 되어도 단명하거나 병고에 시달린다. 이런 법문이 이제 이구지 법문에서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5가지가 뭐냐? 환희지에 대한 장애인데 공포가 있으면 환희할 수가 없어. 공포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기쁘고 즐거울. 요즘 텔레비전에 자주 얼굴 비치는 사람 중에 참 관상학적으로 무지하게 지금 힘든 것이 역력하게 보이더만 대인이요. 그걸 극복하는 것 보면 그러면서도 또 뭐 딴 얘기 했었고 막 그리 싹싹을 하더라만. 환희지를 얻으면 의뢰의 장애를 떠나서 기쁘다. 이와 같은 공포를 떠나는 것이 환희지의 이익이다. 환희한 사람만이 두렵고 겁났고 무서운 상태에서는 절대로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살이 나라는 생각을 떠났으므로 오히려 내 몸도 아끼지 않거늘 어찌 하물며 재물이겠는가? 그러므로 살지 못할까 하는 공포는 없다.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것이, 우리는 죽음은 두렵고 겁나고 무서울 것이 없어요. 다만 살 때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야 돼. 죽을 때 죽음의 공포를 가지는 것은 바보짓이야. 살았을 때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을 것이니까 그 사람은 인과법으로 보면은 절대로 본전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건데 지금부터 나은 세상으로 가면 갔지. 가는데 무슨 걱정?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지 못할까 하는 공포는 가지지 아니함을 우리는 보았으면 좋겠다. 환희지도 다 못 끝내겠네. 오늘 초하루 신중기도 해야지. 응? 아이고. 자, 그리고 사람이 죽은 뒤에는 부처님 만나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고 보살들을 만나는 것이 확실하다면 사막도에 떨어질 것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빨리 이 생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어지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구지는 이번 일요일 날 법문에 나오기 어렵겠네. 그런데 그것을 십지품을 2시간에 마스터하라고 하면은 그게 되겠냐? 그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수십 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도 만나면 뭘 그렇게 부처님 말씀이 무궁무진 진진찰찰한지 모르겠어요? 응? 그래서 이른바 신심이 느는 연고, 청정한 신심이 많아지는 연고, 지혜가 청정한 연고, 믿음이 결정한 연고, 가엾이 여기는 연민심이 생각을 내는 연고,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환희지에서 생기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정불하세요.